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91편 사도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심. 부활의 일요일은 사도들의 삶에서 끔찍한 날이었다. 그들 중 10사람은 문에 빗장을 지르고 그 위층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밖에 나가면 사내들인 관리에게 체포될까 두려웠다. 토마스는 벳바게에서 홀로 그의 곤경을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동료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는 더 나았을 것이고 더 유익한 길을 따라서 그들의 토론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요한은 하루 종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생각을 고수했다. 그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주가 확언한 것을 적어도 5번, 사흘째를 언급한 것을 적어도 3번 이상 이야기했다. 요한의 태도는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의 형 야고보와 나다니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요한이 그 집단에서 가장 어린 멤버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었다. 그들의 고립은 그들의 어려움의 큰 원인이었다. 요한 마가는 그들에게 성전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전해주었고 예루살렘에서 퍼지는 소문들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예수가 이미 나타난 것을 본 다른 무리의 신자들로부터 소식을 모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다윗의 전령들이 수행했던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신자 무리에게 부활을 알리는 마지막 임무로 자리를 비웠다. 사도들은 이 여러 해 동안 처음으로 하늘나라 일에 관하여 일상적인 정보를 얻는데 그들이 다윗의 전령들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깨달았다. 이날 하루 종일 베드로는 그답게 주가 부활한 것을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감정이 오락가락하였다. 베드로는 마치 예수의 몸이 안에서 막 증발한 것처럼 무덤에서 시신을 쌌던 천이 거기에 놓인 광경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추론했다. 그가 만일 살아났고 자신을 여인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왜 주는 그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베드로는 그날 밤 안나스의 앞마당에서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사도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가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베드로는 슬픔에 잠겼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여인이 가져온 내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말씀에 힘이 났다. 그러나 이 소식에서 격려를 얻으려면 여인들이 살아나신 주를 정말로 보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베드로는 하루 종일 믿었다가 의심하며 갈팡질팡했고 8시가 조금 지나서 앞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주를 배신한 일로 인해 그들에게 예수의 오심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여 사도들 사이에서 없어지려고 생각했다. 처음에 야고보 세베대는 그들에게 모두 무덤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그 신비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강하게 찬성했다. 야고보의 재촉에 반응해서 그들이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막은 사람은 나다니엘이었는데 그는 이때 과도하게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예수의 말씀을 상기시킨 것이다. 정오쯤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분해져서 경계하며 기다렸다. 그는 말이 없었다.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실망했고 다른 무리와 개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난 것을 몰랐다. 안드레는 이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보통 이상으로 의심이 들었지만 적어도 동료 사도들의 지도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감을 누렸다. 그는 그들이 이런 혼란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주가 그를 대표직의 부담에서 풀어준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했다. 이 비극의 날, 길고 피곤한 몇 시간 동안 한 번이 넘게 그 무리에서 유일하게 지탱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나다니엘이 그답게 자주 기여한 철학적 조언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10명 사이에서 정말로 고삐를 쥐는 세력이었다. 한 번도 그는 주가 부활하신 것을 믿거나 불신한다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점점 더 예수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졌다. 열심당원 시몬은 토론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많이 좌절한 상태였다. 그는 시간의 대부분을 방 한구석에 있는 소파에서 벽을 바라보며 기대고 있었고 그는 하루 종일 6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하늘나라 개념은 무너졌고 주의 부활이 그 상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의 실망은 무척 개인적이었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부활과 같은 엄청난 사실이 닥쳐도 갑자기 통지받은 순간에 회복하지 못했다. 기록하기 이상하지만 보통 말이 없던 빌립은
이날 오후 내내 말을 많이 했다. 오전에는 할 말이 거의 없었지만 오후 내내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베드로는 빌립의 질문에 종종 짜증이 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질문을 좋게 받아들였다. 빌립은 예수가 정말로 무덤에서 살아났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의 자국이 눈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특별히 알고 싶어 했다. 마태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는 동료들의 토론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의 미래 재정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예수의 부활 여부와 상관없이 유다는 떠났고 다윗은 예고 없이 자금을 그에게 넘겼으며 그들은 권위 있는 지도자를 잃은 상태였다. 마태는 부활에 대한 그들의 논쟁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전에 이에 대해 이미 주와 직접 대화한 적이 있었다. 알페오 쌍둥이는 이 심각한 토론에 거의 끼어들지 않았고 늘 하던 시중을 드느라고 꽤 바빴다. 쌍둥이 중 한 명은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둘의 태도를 표현했다.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와 함께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토마스는 그의 전형적인 절망적 우울증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하루 중 1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언덕 위를 걸어다녔다. 그는 동료 사도들과 다시 함께 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혼자 있고 싶은 욕망이 더 강했다. 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모론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미루었다. 첫째, 그들이 그가 부활했다는 말을 들은 뒤에 육체를 입고 아직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그들에게 일러준 것을 잘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다. 주는 그들 모두에게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베드로가 그의 특별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했다. 둘째로, 그가 처음으로 나타날 때 토마스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랐다. 요한 마가는 이 일요일 아침 일찍 벳바게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토마스를 찾아냈고 그렇다는 말을 사도들에게 11시쯤에 전해왔다. 나다니엘이나 어떤 다른 두 사도가 그를 찾아갔다면 이날 어느 때라도 토마스는 사도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는 정말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전날 밤에 사실 그대로 떠났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거만해서 그렇게 빨리 제 발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튿날이 되자 그는 너무나 우울해졌고 그래서 그가 돌아갈 마음을 먹기까지 거의 한 주가 걸렸다. 사도들은 그를 기다렸고 그는 형제들이 그를 찾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기를 기다렸다. 토마스는 이처럼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 동료들과 떨어져 있었고 그때 어둠이 깔린 후 베드로와 요한은 벳바게로 가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예수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뒤에 그들이 대번에 갈릴리로 가지 못한 이유이다. 그들은 토마스 없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1. 베드로에게 나타나다. 이 일요일 저녁 8시 반쯤 예수는 마가의 집정원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이는 예수의 모론시아적 8번째 나타남이었다. 베드로는 주를 부인한 후로 의심과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토요일 내내 또 이 일요일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웠다. 그는 유다의 운명을 떠올리며 떨었고 심지어 자기도 주를 배반했다고 생각했다. 물론 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났다면 그는 오후 내내 자신이 사도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의 나타나심을 막는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의 틀 속에서 그러한 혼의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꽃과 풀숲 사이로 거니는 풀 죽은 사도에게 예수는 나타났다. 안나스의 집 입구에 있을 때 주가 지나가면서 보낸 인자한 눈길을 베드로가 떠올렸고 빈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이 그날 아침 일찍 그에게 가져온 소식, 내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뇌리에서 생각하면서 이 자비의 징표를 생각하는 동안 믿음은 비로소 의심을 이겼고 그는 가만히 서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믿는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 앞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서 익숙한 어조로 베드로에게 말을 걸었다. 베드로, 원수가 너를 가지려 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나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는 내가 자신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영적 가난 속에 사는 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 관해 더 신경 써야 한다. 시몬,
영적인 어둠과의 싸움, 인간 본성의 마인드에 생기는 악한 의심, 새로운 날의 전투를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베드로와 모론시아 예수는 정원을 걸으며 거의 5분 동안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는 가운데 주는 사라지며 말했다. 내가 너희 형제들과 함께 너를 볼 때까지 베드로 잘 있거라. 한순간 베드로는 그가 살아나신 주와 함께 이야기했고 여전히 하늘나라의 대사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하는 것을 막 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넘쳐오르자 위층 방으로 달려가서 동료 사도들 앞에서 숨이 차서 흥분하여 외쳤다. 나는 주를 보았다. 그가 정원에 계셨다. 나는 그와 이야기했고 그는 나를 용서하셨다. 베드로가 뜰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선언은 동료 사도들에게 깊이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의심을 거의 버릴 준비가 되었는데 그때 안드레가 일어나서 동생의 보고에 크게 동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베드로가 전에 헛것을 본 적이 있다고 안드레는 넌지시 비추었다. 환상 속에서 주가 물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고 주장한 것.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본 그 환상을 안드레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도 그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내비치는데 충분하게 말했다. 형이 빗대어 한 말에 시몬 베드로는 무척 마음이 상했고 즉시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쌍둥이는 베드로를 무척 안쓰럽게 여기고 그에게 가서 동정심을 보이며 그들이 그를 믿는다고 말했고 그들의 어머니도 또한 주를 보았다고 다시 주장했다. 이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다. 그날 저녁 9시가 조금 지난 후 그리고 클레오파스와 야곱이 떠난 후 알페오 쌍둥이는 베드로를 위로했고 한편 나다니엘은 안드레를 꾸짖었다. 열 사도가 붙잡힐까 두려워서 문을 다 빗장으로 잠그고 위층 방에서 모여있는 동안 주가 모론시아 모습으로 그들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내가 나타날 때 너희는 유령을 본 듯 왜 그렇게 놀라느냐? 육체를 입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느냐?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내가 죽음 당하도록 넘겨줄 것이고 너희 무리 가운데 하나가 나를 저버릴 것이며 3일째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인들 클레오파스와 야곱, 파다모테 베드로의 보고에 대하여 너희가 온갖 의심을 하고 이 모든 토론을 하다니 무엇 때문이냐? 너희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 말을 의심하고 내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나를 보았으니 너희가 믿겠느냐? 심지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없구나. 너희가 다시 한번 모였을 때 그리고 인자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너희 모두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거라.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믿으라. 그렇게 너희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수고를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갈릴리로 갈 준비가 되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두고 떠난다. 그들에게 말을 마치고 나서 모론시아 예수는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라진 주를 경배했다. 이것은 주가 9번째 모론시아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3. 모론시아 생명 존재들과 함께 다음 날인 월요일은 완전히 유란시아에 있는 모론시아 생명 존재들과 시간을 보냈다. 주의 모론시아 과도기 체험에 참여하는 자로서 사타니아의 7저택 세계로부터 다양한 서열에 전한 필사자들과 더불어 100만이 넘는 모론시아 지도자와 동료들이 유란시아로 왔다. 모론시아 모습의 예수는 이 눈부신 지성 존재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물렀다. 그는 체계의 모론시아 구체들을 통과할 때 사타니아의 거주 세계들에서 온 필사자들이 거치는 모론시아 전환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그 지도자들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월요일 자정 무렵에 주의 모론시아 형태는 모론시아 진보의 둘째 단계 전환을 위해 조정되었다. 다음 그가 지상의 필사 자녀들에게 나타났을 때 둘째 단계의 모론시아 존재였다. 주의 모론시아 생애가 진전시킴에 따라 기술적으로 모론시아 지적 존재들과 변화시키는 그 동료들이 주를 인간 물질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예수는 4월 14일 금요일에 모론시아의 셋째 단계를 통과했다. 17일 월요일에 넷째 단계였다. 22일 토요일에 다섯째 단계였다. 27일 목요일에 여섯째 단계였다. 5월 2일 화요일에 일곱째 단계였다. 7일 일요일에 예루살렘 시민을 통과했다.
그리고 14일 일요일에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의 품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네바돈의 미가엘은 이미 그가 했던 이전에 자신 수요들과 관련하여 우주 체험의 봉사를 완료했다. 별자리 본부에서의 체류부터 초우주 본부의 봉사에 이르기까지 그는 시공간에 상승하는 필사자의 삶을 완전히 체험했다. 네바돈의 창조 아들이 실제로 그의 일곱째이자 마지막 우주 수요를 정말로 마치고 만족스럽게 종료한 것은 바로 이 모론시아 체험에 의해서였다. 4. 열 번째 나타나다. 필라델피아에서 필사자 인식에서 예수의 열 번째 모론시아 현현은 필라델피아에서 4월 11일 화요일 8시가 조금 지난 뒤였고 거기서 아브너와 나사로 그리고 그 동료 150여 명에게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70인 전도단 가운데 5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현현은 아브너가 소집한 특별회의가 회당에서 막 시작된 직후였다. 이 회의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다윗의 전령이 전해준 예수 부활의 최근 소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부활한 나사로가 이제 이 신자 집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회당에서의 모임은 아브너와 나사로가 함께 설교단에 서서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그때 모든 신자의 눈앞에 갑자기 주의 형상이 나타났다. 예수는 아브너와 나사로 사이 두 사람 모두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걸어나와 회중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너희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하늘에 한 분 아버지가 계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은 오직 하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는 영생의 선물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너희가 이 복음에 충성하기를 기뻐하는 것 같이 진리의 아버지께 너희 마음속의 형제들을 위한 새로운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봉사한 것 같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로마인이든 페르시아인이든 에티오피아인이든 상관없이 이해와 동정심, 형제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형제들과 교제하라. 요한은 하늘나라를 미리 선포하였다. 너희는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리스인들은 이미 좋은 소식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곧 모든 이들, 즉 영적 어둠에 앉아있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한 이들의 혼에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모두 빛의 아이들이다. 그런즉 인간의 불신과 편협함에 얽혀 오해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만약 너희가 믿음의 은혜로 불신자를 사랑하고 고귀하게 되었다면 믿음이 넓게 퍼진 가정의 동료 신자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기억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인류가 형제라는 이 복음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선포하고 인류의 다양한 인종과 종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라. 너희는 이 하늘나라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이 좋은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거저로 전해야 한다. 악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평화를 너희에게 두고 떠난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두고 떠난다고 말한 후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때 5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보았던 갈릴리에서의 한 번 출연을 제외하면 이 필라델피아 집단은 한 번에 그를 본 무리 중 가장 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토마스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는 동안에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신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다음 날 수요일 예수는 모론시아 동료 사회에서 간섭받지 않고 보냈고 오후 중간 동안에 그는 놀라시아댁 별자리 저녁에 걸쳐 거주 구체들의 모든 지역 체계의 저택 세계에서 방문하는 모론시아 대표단들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창조자가 그들 자신의 지적 우주 서열 중 하나임을 알고 모두 기뻐했다. 5. 사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다. 토마스는 올리브산 주변에서 혼자 쓸쓸한 한 주를 보냈다. 이 기간에 그는 오직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과 요한 마가를 보았다. 4월 15일 토요일 9시쯤 두 사도가 그를 찾아내어 마가의 집 그들의 회합 장소로 그를 데려갔다. 다음 날 토마스는 주가 여러 번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완강하게 믿기를 거부했다. 그는 베드로가 그들이 주를 보았다고 생각하게끔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나다니엘이 그를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평소 그의 의심증과 관련하여 그의 감정은 고집스러웠고 이러한 그의 지성 상태는 그들에게서 도망친 것에 대한 창피스러움과 맞물려 토마스 자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을 만들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물러나서 제 갈 길로 가버렸고 이제는 그들 사이에 돌아와서도 무의식적으로 반대 성향의 입장을 취했다. 그는 항복하는 데 더디었고 지기를 싫어했다. 그는 뜻하지 않게 그에게 집중된 눈길을 정말로 즐거워했다. 그는 자신을 설득하고 태도를 바꾸게 하려는 모든 동료의 노력에서 무의식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일주일 내내 그들을 그리워했고 그들의 끈질긴 관심에서 상당한 기쁨을 얻었다. 그들은 6시가 조금 지나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베드로는 토마스의 한쪽에 앉고 나다니엘은 다른 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의심하는 사도가 말했다.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못자국 난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문들이 안전하게 닫혀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모른 시야에 주가 테이블에 곡서 나는 나타나서 토마스 바로 앞에 서서 말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온 세상으로 가서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듣도록 너희가 모두 자리에 있을 때 다시 나타나려고 내가 꼬박 한 줄을 지체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내가 아버지를 드러낸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 일상의 삶에서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라. 너희는 단지 하늘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미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일상에서 이 신성한 삶의 영적 실체들을 드러내야 한다. 믿음으로 너희 안에 임한 하늘로부터의 능력,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결코 이 빛을 닫힌 문 뒤에 숨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릴 것이다. 현재 너희는 두려움으로 불편한 체험의 사실에서 도망치고 있지만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을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생의 새로운 소식을 선포하는 새로운 체험을 맞이하여 용감하고 즐겁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통주의의 권위에 대한 거짓된 안전에서 살아있는 최상의 체험적 실체 안에 있는 사실, 진실, 믿음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다. 세상에 대한 너희의 사명은 내가 너희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생을 살았다는 사실에 있다. 너희와 모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너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그 삶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봉사한 것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희에게 봉사하는 실제의 산 체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너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 진리를 드러내어 전통에 멀어버린 눈을 뜨게 하라. 너희 사랑의 봉사로 무지로 인한 편견을 효과적으로 없애라. 사람을 이해하는 동정심과 사심 없는 헌신으로 동료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너희는 아버지 사랑을 유익하게 깨닫도록 저희를 이끌게 될 것이다. 유대인은 선을 찬미한다. 그리스인은 아름다움을 높인다. 힌두인은 헌신을 전파한다. 먼 나라의 금욕주의자는 존경을 가르친다. 로마인은 충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제자들의 삶, 심지어 육체를 입은 너희 형제들을 위한 사랑스러운 봉사의 삶을 요구한다. 주가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는 고개를 숙여 토마스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을 수 없다면 믿지 않겠다고 말한 토마스, 이제 너는 나를 보았고 나의 말을 귀로 들었다. 비록 내가 내 손에서 아무 못자국을 구경하지 못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게 될 모습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너는 진리를 인정할 것이다. 비록 내가 그렇게 강하게 믿지 않겠다고 주장했더라도 이미 너는 마음속에서 믿기 시작했다. 토마스, 너의 의심은 항상 가장 고집스럽게 나타나지만 바로 그때가 의심을 극복할 때이다. 나는 너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명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전심을 다해 믿을 것을 알고 있다. 토마스는 이 말을 듣자 모른시아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외쳤다. 내가 믿습니다. 내 주님, 나의 선생님. 그러자 주는 토마스에게 말했다. 토마스, 너는 나를 정말로 보고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 다가올 시대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아도 믿을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다음
주의 모습이 식탁의 상석 가까이로 움직이면서 그는 모두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모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얼마 안 있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마친 후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11 사도는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완전히 확신하였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갈릴리로 출발했다. 6. 알렉산드리아에서 나타나다. 11 사도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여정이 끝나갈 무렵인 4월 18일 화요일 저녁 8시 반쯤에 예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과 약 80명의 다른 신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의 모론시아 형태로 12번째 출현이었다. 다윗의 전령이 십자가 처형에 관하여 보고를 끝냈을 때 예수는 이 그리스인과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다.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사이를 교대해서 달리는 사람들 중에서 5째인 이 전령은 그날 오후 늦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는데 그가 소식을 로단에게 전하자 로단은 신자들을 불러 모아 전령으로부터 직접 이 비극의 말을 듣기로 결정하였다. 8시쯤에 전령인 부시리스의 나단은 이 무리 앞에 와서 앞선 주자가 자신에게 이른 모든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말했다. 나단은 감동적인 이 말들을 발표하며 끝맺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에게 보낸 다윗이 전하기를 주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침 나단이 말하는 동안에 모론시아 주가 거기에 모두가 환히 보도록 나타났다. 나단이 앉았을 때 예수는 말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내 아버지가 세상으로 나를 보내며 세우라고 한 것은 한 종족도 나라도 어느 특별 집단의 선생이나 설교자도 아니다. 이 하늘나라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남자와 여자, 아니 어린아이에게도 속한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사는 삶에서 너희는 다 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새롭고 놀라운 애정으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봉사한 것 같이 너희는 새롭고 놀랍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인류에게 봉사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함을 볼 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들에게 봉사하는지를 볼 때, 너희가 하늘나라의 믿음의 동료가 되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삶에서 보게 되는 진리의 영을 따라 영원한 구원을 찾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 모두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 하늘나라 복음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것은 단지 사제들만의 관리에 맡겨지지 않는다. 곧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하라. 보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주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내내 이 신자들은 함께 남아서 하늘나라를 믿는 자로서 그들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로단과 그 동료들의 많은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었다. 이후 둘째 날의 부활을 알리는 다윗의 전령이 도착했는데 그의 발표에 답하여 옳다, 우리가 그를 보았으니 우리도 알고 있다. 그는 그저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그들이 말했을 때 그 전령이 놀란 것을 상상해 보라.